1장 11절부터 우리 함께 21절까지 보십니다. 11절에서 21절입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다같이 지어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들 가운데 어느 지파가 제일 먼저 지금 차지하지 못한 땅으로 나아가서 이렇게 전쟁을 할까요? 하고 하나님께 여쭤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가 가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터에 나갈 때 시므온 지파 사람들 보고 우리하고 같이 가자. 그래서 시므온 지파가 이제 함께 가서 전쟁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 성읍을 싸워서 이제 얻게 되는데요. 오늘 11절에는 거기서 나아가서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이제 점령을 하고 계속 나갑니다. 드빌의 주민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럇세벨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제 쳐들어가서 그곳을 이제 점령하게 되는데 오늘 12절에 보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내 아내로 그 사람의 아내로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젊은이들이 기럇세벨을 점령하면 갈렙의 딸하고 결혼하는 아주 엄청난 그러한 특혜가 주어지게 되니까 너도 나도 가서 전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13절에 보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이 온니엘은 사사기 3장에 가면 또 나와요. 이 사람이 나중에 이 이스라엘 나라가 사사가 되거든요. 사사가. 근데 이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갈렙의 아우, 갈렙의 동생 그나스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 바로 이 온니엘인데, 삼촌의 말을 듣고
삼촌의 딸하고 결혼하는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기럇 세벨을 가서 이렇게 쳐들어가서 점령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갈렙이라는 삼촌의 딸인 악사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 엄청난 특혜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아주 정말 14절을 보면 아주 기가 막힌 얘기가 나와요. 이 악사가 갈렙의 딸이 출가를 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니엘한테 여보 우리가 아버지한테 좀 나에게 올 재산 분깃을 좀 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내가 혼자 그냥 가면 됩니까? 이렇게 밭을 구하는 거예요. 밭을. 그랬더니 나귀에서 내려서 갈렙에게 갔더니 묻습니다. 네가 뭘 원해서 나에게 오려고 그러냐. 15절에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그랬더니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다 주었다. 밭도 얻고 샘도 한마디로 말하면 우물도 2개를 얻는 그런 엄청난 복을 받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악사라고 하는 이 갈렙의 딸이 얼마나 이 훌륭하냐. 남편을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의 사사로 삼을 만큼 대단한 그런 아주 영적인 그런 사람이면서 불구하고 또 하나가 아주 중요한 건 지혜로워서 가정 살림을 아주 잘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며느리가 여러분 집에 들어오도록 기도하시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런 며느리가 와서 살림을 잘 꾸려가지고 처음부터 그냥 그 집안에 찾아와가지고 그 집안에 있는 걸 전부 끌어가는 게 아니라 그 집안을 살려내고 그 집안을 더 부욕해 하고 잘 되게 하는 복이 있는 건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이 갈렙의 이런 그 딸의 악사가 이런 은혜를 온니엘에게 베풀고 같이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16절에 보세요. 모세의 장인은 겐사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모세의 장인은 이드로잖아요.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모세의 장인이 겐사람인데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깨닫는 것은 모세가 그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여러분 40년 동안을 살았잖아요. 40세에 가서 그곳에서 십보라라는 부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40년 동안을 살아서 나이 80대에 됐을 때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거든요. 40년 동안을 처가살이를 했어요. 그러다가 성경의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하나님이 애굽으로 보내지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제 광야길을 가는데 광야길을 가는 도중에 장인 어른인 이드로가 그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동안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장인 어른한테 다 베풀고 이야기를 하죠. 이 장인 어른이 듣고 너무 감동해서 네가 믿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도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모세가 그냥 백성들을 쭉 줄을 세워놓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억울한 일, 속상한 일, 괴로운 일 재판을 받는 거예요. 이걸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이드로가 가만 보니까 이러다가는 너희 나라 백성들과 네가 다 나중엔 기력이 세해서 아무것도 문제 해결 못한다. 네가 혼자 다 어떡하냐.
장정만 60만 명인데 다 합하면 200만 명의 사람들이 서로 친히 가족끼리나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일어난 거 다 너한테 와서 이렇게 상담을 하고 이 재판을 받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너 이 나중에 안 된다. 이래서 이 이드로가 그 모세에게 지혜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50명을 모아서 50부장을 세우고 100명을 모아서 100부장을 세우고 1000명을 모아서 1000부장을 세워서 50명의 문제는 50부장한테 찾아가서 얘기를 하고 그 50부장이 해결을 못하면 100부장에게 찾아가고 100부장이 해결 못하는 건 1000부장이 찾아가고 1000부장이 해결 못하는 것만 네가 해. 그러면 다 쉽잖아. 이래서 이 부장제도를 이 제안하고 이야기한 사람이 바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죠. 이래가지고 이 제도를 딱 이스라엘 백성에게 펼치고 나니까 본인도 시간도 많아지고 편하고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백성들이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해준 분이 그분이죠. 그런데 이 이드로가 얼마 안 있다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그럴 때 모세가 간청을 합니다. 가지 마시고 장인어른 우리 같이 가십시다. 장인어른이야말로 이곳에서 광야에서 사셨으니까 광야 어디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인지 우리의 눈이 돼서 다 아시니까 우리가 갈 때 좀 우리하고 함께 가면 안 됩니까? 장인어른은 끝까지 가겠다고 그러는데 모세가 붙들어요. 그래서 이 장인어른 가족들 전부 다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이 겐 사람들이 그의 자손인데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함께 거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함께 거주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 가운데 같이 사는 복을 받았음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생활할 때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내 자녀들에게, 특별히 갈렙이라고 하는 이분이 사랑하는 딸 악사를 어떻게 시집을 보낼까 할 때에 적어도 기럇 세벨 정도는 가가지고 점령할 만큼 용맹스럽고 강한 젊은이에게 내 딸을 이렇게 사위로 맞이하고 딸을 이렇게 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나는 딸밖에 없는데 적어도 우리 집에 사위로 찾아올 사람은 이런 사람 돼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런 말을 할 때에 참 훌륭한 온니엘이 그 집에 이렇게 사위로 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결혼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기도해야 돼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딸아이를 어느 교회 전도사님이 그렇게 좋아가지고 전도사님을 따라다니는데 전도사님하고 결혼하는 게 그렇게 싫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따라다니면서 그냥 말렸다는 거예요. 끝까지 말려서 나중에 떼내버렸어요. 이 딸이 공부 많이 한 박사하고 결혼했어요. 그런데요, 그 박사학위 받은 사위가 장인어른 알기를 아주 개떡같이 하는 거예요. 개떡같이. 찾아오지도 않는 거예요. 무슨 생일 때 되면 돈 보냈으니까 많이 쓰세요. 그러고는 오지도 않고 딱 끊고 지금에 와서는 이제 후회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기도를 하고 모든 걸 봐야지. 기도는 안 하고 내 마음대로 그냥 내 생각대로 이런 기준으로 그냥 결혼시키면 되겠지. 하나님 없이 하는 자녀들의 교육, 이 결혼 이런 문제는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 내 집안 식구들이
누구하고 같이 이렇게 가까이 하느냐가 중요해요. 만약에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겐 집안 식구들이 전부 그 광야 예전에 있던 그곳에서 그냥 살았다면, 미디안 광야에서 그냥 살았다면 하나님도 모르고 모두 다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하고 가까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에 있는 그곳으로 모두가 와서 같이 사는 이 복이 얼마나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는 몰라도 예수 잘 믿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도록 자녀들을 교육하고, 여러분도 예수 잘 믿는 사람들하고 가까워져야 돼요. 예수 잘 안 믿고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보면 그 행위와 삶이 옳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리 계속 가게 돼요. 결국은 내 믿음도 약해지고요. 보면 아무것도 없어져요.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해졌지? 그때 가면 후회하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세요. 예수 잘 믿는 사람하고 가까이. 나는 저 사람의 신앙생활하는 저 모습이 너무 은혜가 된다. 나는 저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 그런 사람하고 가까이 가야지. 예수도 잘 안 믿고 그냥 세상 것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보면 신앙과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 그러면서 겉모양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아우 괜찮다. 나중에 그런 사람 따라가다 보면 믿음이고 뭐고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모세의 장인 이 겐 사람들이 다 유다 사람들과 함께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 예배, 이런 아름다운 축복이 우리 가정 가문의 모든 식구들에게 임하도록 우리는 이 새벽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집으로 돌아갑니다.